네, 우리 영옆 사람들과 우리 모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모두 기쁜 즐거운 성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의 성내에 가봅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택할 때에 참사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다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며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너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영광 높이 계신 영광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정대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에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귀한 머물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듯이 우리들도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을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다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웃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중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도하심 따라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영원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징조를 따라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어 출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달려나온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역적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삼도 영원에 이르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의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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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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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오더니 아기 예수 넣으신 집 그 위에 오저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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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상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보여졌고 그대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구원케 하여 오신 주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충성하고 열심하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소망 없는 땅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는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올해는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각 개인들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위하여 한 해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틈타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어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로한 분들과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겨울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붙드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을 다 아시며 그 마음을 달아보시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함으로 드린 또한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온전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예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늘문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주일도 기쁜데 성탄절까지 같이 겹쳐서 오늘 기쁨이 두 배나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12월 31일 날 11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또 1월 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주일로 보내게 됐는데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 권사는 항존직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한번 임직 받으면 그냥 끝까지 계속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사로 임명하시는 서리 집사님들은 정식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은 그냥 임명하면 계속 집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번 다지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 계신데 우리 집사님 임명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분투함이 2022년에도 많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남은 기간에도 또 열심히 상고하고 또 내년에는 그로 인하여 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어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읽기에 열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의 집사님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봐 주세요. 우리 양 집사님 뭐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임직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냥 네 하고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정옥 집사님, 우리 김미자 집사님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힘써 일하고 성도 앞에 믿음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주님으로 인한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일들을 위한 충성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는 많은 유익이 되며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하고 섬기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두 집사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찬영 성도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성도님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 목회학과를 전공해서 저희 사모님께서 참 많이 특송을 하라고 왜 그 재능을 섞이냐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항상 찬양 인도를 하면서 두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 참 쉽게 넘어지기 쉽고 참 재영광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조금 받았다고 달란트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를 좀 즐겨하지 않아서 안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 가장 내가 받은 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성탄을 맞이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높이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제가 이제 높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다 함께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위로자 되소서
알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오 영광의 왕.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오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지만 또 우리가 받고 생각하는 의미는 또 더 남다르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야,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야. 우리가 그 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아이를 가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굉장히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정말 쉽지 않았죠. 늦은 나이에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오랜 시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가정들이 참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삼손도 그렇게 출산을 한 가정이었고 또 세례 요한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청년의 젊은 가정들도
불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를 출산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아이가 출산하고 태어나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실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주먹만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장성하게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아이에서부터 아주 정말 갓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봐요. 이 교회 안에도 어린 생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이 출산을 하고 또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이시는데, 나타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탄생의 역사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태어나시는 걸 봐요. 이 땅에 오시는 걸 봐요. 예수님이라고 특별하게 그냥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어떤 예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뭐 신하들처럼 뭐 아래에서 깨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가 어렵게 태어났든 뭐 쉽게 태어났든 뭐 당연한 것처럼 느끼며 태어났든 간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뭔가 특별하고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약 6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전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친히 주셨어요. 그 말씀하시기 바로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뭐 당연히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아들을 낳죠. 처녀가 낳죠. 뭐 아니겠습니까만,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처녀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5절에 아니 2장 15절에 범죄하고 나서 처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주신, 이 땅에 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의 씨가 개입되지 않은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의 가운데서 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 징조가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이 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먹는 것에서도 막 헛구역질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인의 몸이 바뀌어지는, 체질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실은 이게 사람이 첫 태초에 이 범죄하였을 때 여인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가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고. 예? 이 말씀을 저는 솔직히 자녀들을 낳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잉태하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정말 옆에서 보는 거예요. 뭐 거의 뭐 정말 심하게 하시는 분은 임신한 내내 10개월 내내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도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도 크지만 잉태하는 고통도 어려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징조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같이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보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 뵌 현상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보통의 상황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고 상황인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참 그럴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여인은 그럴 사람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상황은 결과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멘붕입니다. 멘붕. 완전 멘탈이 다 그냥 깨지는 거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당연히 생각할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땅히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그냥 가만히 끊고자 얘를 파혼하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 예식 유래가 그거예요. 약혼을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결혼의 상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하면 같이 동침하고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살 수 있지만 결혼하고 데려오는 게 정식이죠. 그러나 그 전에까지도 동일하게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여인과 같이 취급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약에 간음하였으면 율법대로 이스라엘 율법대로 정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될, 맞아 죽어야 될 상황들인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요셉은 그래도 그나마 이 마리아를 아끼는 마음에 그냥 가만히 끊자, 이거 파혼하고 정리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누군가의 어떤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가정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생명이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아이들의 출산과 똑같아요. 뭐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이 야곱이 낳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기를요, 마태복음의 이 앞에 부분에는 1절에 어떻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계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분명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는 이 모든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무엇만 빌렸어요? 그 계보만 빌리고, 그래서 호적상으로 정확하게 호적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가정의 자녀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있는 이 이름을 두신 그 계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근본은 누구셔요? 근본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래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 대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아들, 5절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라합이고 한 명은 룻이고 한 명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을 지칭하면서 보이는 것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는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누구요?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나서는 성경이 다른 구절과 또 동일하게 기록해야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과거에 오래전에 일컬어지는 그 약속, 여인에게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시니가 예수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태어난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은 마리아도 이런 일을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이게 가능해? 할 정도의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마리아도 놀랄 만한 일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를 고지하고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말해요. 저는 남자를 경험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죠. 그럼 마리아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하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너를 덮으셔서 사용하시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자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퀘스천 마크로 그냥 정해두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라는 통계들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믿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로 봤을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해? 라는 것들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떡떡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같이 먹일 수가 있어? 이게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실은요, 가장 큰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기 힘든 믿기 어려운 상황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와 말씀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깊이 알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가능하신 일이구나.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고. 못 이루실 일이 없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아이로 나오셨다. 나타나지셨다.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히 계셨던 독생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믿어질 일이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믿어? 성경에는 다윗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통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신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였지.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신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예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이 땅에 그분 같은 존재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사람도 누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은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부모에게로부터 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기 한참 후에 있을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말해요. 그 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모에로부터 온 존재들이잖아요. 생겨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그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가 되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누구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는가? 당연히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 중요한 것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인데, 그분을 위한 축제의 날인데,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그분의 날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뭐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검색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 트로트 가수 박현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한참 뜬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다 한 잔 뜨자 뭐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가사인가 제가 또 들어봤죠. 이 뭔가를 전해드리려면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우리 한 잔 하자 뭐 이런 거에 즐기고 신나게 놀아보자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뭐 부르는 거 뭐 인기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단히 그냥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샘플이고 표본인 거예요. 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에서든 동네에서든 뭐 아파트 소장님도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산타 행사 한번 해볼까요? 관두시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산타 행사를 해가지고 선물 나눠주고 하는 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아니죠. 그거는 산타가 선물 나눠주는 날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라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래요.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보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아이로 태어남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일들이에요. 성탄절의 근본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근본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다 대처해가지고 이거를
자신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선물 받아야 될 날들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당연히 엄마 성탄절에 나 무슨 선물 줄 거야 이거예요. 이거 벌써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부모로부터 영향받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 부모도 그 부모에게로부터 성탄절에는 선물 받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 날이야. 이런 해피하고 즐거워져야 되는 날이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날을 할까? 거기에 집중하고 그날을 그렇게 보내려고 계획하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그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가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주님이 본인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무엇으로요? 자기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의 제물은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죄 없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죠. 죄 없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당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의 몸이 죽을겠죠. 이렇게 노화해서 죽겠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은요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왜요?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 없는 몸에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가시키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는 이 예수가 죄가 없으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과 계보를 따라 사람의 씨로 말미암는 자손들은 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모든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원죄를 다 타고나고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로부터 받은 죄도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자범죄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이에요. 성탄. 거룩한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룩하신 탄생을 이루신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존재도 주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그분의 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에게 나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나에게 귀한 날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요,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그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주고 전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고 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다 구원할 자가 될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이고 힘없는 아이이고 존재이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라죠. 성장하죠. 그리고는 일들을 합니다. 귀한 일들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장성해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모습처럼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라서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는 마지막 결론을 말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당시에 마리아가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할 각오를 해야 될 일이었어요. 언제 정말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을 저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써주십시오.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순종과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요셉은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않았다. 자기의 육신에 정욕된 것들을 절제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나심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삶 안에 절제되는 삶을 지켜갔다라는 거죠. 헌신이고 수고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앞에 흠되지 않도록 그 일을 잘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이 일을 이룬 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요. 너 이거 좀 하련? 이거 해줄 수 있겠니? 부탁하셔요, 하나님이. 아니, 주인이 되신 분이 당당하게 너 이거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와 요셉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정말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했다라고 봐요. 마리아의 헌신도 있고 요셉의 절제됨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과 그 결단과 그 삶이 없었으면 안 될 일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런데 그 동등된 분을, 그 동등됨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탄생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심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고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사상에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 되신 주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수 없네. 주의 은혜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의 아이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들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시고 그 징조를 이루시고 또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마리아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깨달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하여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나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낮아짐에 수고와 헌신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격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한 더욱더 크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들까지 허락하시고 계획하셔 이 모든 일을 이루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동정녀 탄생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더 충성스럽고 헌신된 일꾼의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에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